노벨 문학상을 받은 밥 딜런은 벌써 75세가 되었습니다. 한 40여 년 전에 그는 팝송 가수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그 가사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또 그가 불렀던 그런 시는 많은 전쟁을 종식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How many 하면서 부르는 복음성과 같은, 제가 사실 How many 그 노래를 문학의 밤 때 제가 불렀습니다. 제 친구하고 화음을 넣으면서. 근데 사람들은 그 뭐 복음성가인가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기타를 제가 어릴 때 기타를 쳤었으니까 기타를 치면서 부른 기억이 나는데 40여 년 만에 그 사람이 문학상을 받게 됐네요. 얼마나 많은 폭탄이 더 떨어져야 날아다녀야 영원히 그 폭탄이 없어지게 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귀를 가져야 우리는 사람들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을 알 수 있을까? 오 친구여, 그 대답은 바람 속에 있다네. 그 대답은 그저 바람 속에만 맴돈다네. 그런 가사입니다. 제가 그 필리핀에 그 우리 교회 한 70명을 이끌고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작년도 얘기입니다만 공항에 이렇게 내리는데 사실 우리 짐이 많았습니다. 최대한 많은 구제품을 가져가려고 엄청나게 많은 박스를 가지고 이제 세관을 통과하는데 그분들이 박스는 하나도 열어보지 않고 다 통과했고 그다음에 좀 몇백만 원의 세금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내보내고 거기서 제가 참 오랫동안 그들과 싸웠습니다. 또 필리핀은 다행히 영어권이기 때문에 대화가 돼서 아주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좋다. 그러면 내가 돈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영수증 하나, 그 공식적인 영수증은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법에 내가 따지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건 또 못하겠다. 현금으로 줘라. 영수증도 없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200불을 그 사람 주머니에 꽂아주고 왔습니다. 저도 그냥 그랬더니 제 여권을 돌려주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건 제 여권을 안 돌려주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당신 돌아가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00불을 그냥 우리나라 돈은 한 20여만 원 이렇게 주고 나왔습니다만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참 이 나라는 부패한 나라구나. 이 나라는 리더가 될 수 없는 나라구나. 중국에 말이에요. 중국에 요즘에 그 연해상에서 원양 조업하던 우리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는데 분명히 중국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거꾸로 우리나라가 그 연해를 침범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나라가 생트집을 잡는다고 그렇게 자기네 신문에 발표하고 국제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고 돈이 많아도 미국의 그 리더의 자리를 너희들은 갈 수가 없구나. 미국은 정직한 나라잖아요.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부끄러운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만은 반부패법이라고 하는 김영란 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가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고난이다 힘들다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믿는 사람에겐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일로 연결한다는 걸 항상 봐야 돼요. 특히 제가 그 청사 식당에 가서 먹는데 그전에는 자리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청사 식당에 제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 식당도 많은데 왜 제가 거기 가서 먹냐 하니까 3,500원이고 주여. 그리고 항상 저 옆에는 군 식구들이 많이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교육자들 다 먹여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3,500원이면 한 뭐 10명 20명 먹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다 안 되는 건 아니구나. 잘 되는 비즈니스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공직자들이 동일인으로부터 일회 100만 원, 회계연도 기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아니면 직무 수행에 있어서 의뢰라든지 부조라든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 선물, 경조사비에서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기준으로 넘기면 안 된다. 그런데 그 규정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뭘 느끼셨습니까?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죠?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까 필리핀, 중국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리더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청렴한 국가 중에 하나지만은 우리가 더 청렴한 사회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그것은 제 일이 아니라 여기서 저를 지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의 얘기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요구하는 법이다. 중국의 1억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청렴하게 살지 않으면 그러면 중국은 계속 저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난하지만 그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돈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하나님은 중국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때 중국은 미국보다 뛰어난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런 법들이 생기는 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여하지 못해요. 가진 게 그렇게 많고 그렇게 30세 때 먹을 때 여러분 가난할 때 저도 어릴 때 가난할 때가 있지. 가난할 때는 쌀을 못 먹었어요. 밀가루로 수제비, 하루는 칼국수 그렇게 먹는 날도 있었고 그것도 없어서 감자만 먹는 날도 있었고 또 제일 싼 음식이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참 이 내성이 강해서 추수가 잘 됩니다. 추수라 그러나요?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옥수수 저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가난한 동네 가면은 큰 창고에 그냥 옥수수를 다 쟁겨놓고 그것이 다 말라 비틀어진 다음에 조금씩 꺼내 먹고 있습니다. 쌀이 없으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옥수수를 먹고 살아요. 북한은 지금 뭐 하루에 옥수수 한 공기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먹고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 김영란법을 보면서 우리가 더 회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자 만들고 부유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뭐죠? 근데 이 어느 목사님 모임에 제가 이제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막 셀카봉을 가지고 부부가 찍고 막 우리 찍어주고 그런. 근데 어떤 목사님은 전혀 이거를 안 찍고 그냥 무두두하게 되는데 막 셀카봉 찍고 다니고 막 기분 좋게 웃고 다니고 하는 사람은 자기 몸도 건강하고 그리고 목회도 크게 하고 근데 시주거리 해가지고 셀카봉 그게 뭐요? 셀카봉이 뭔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별로 이 문명을 누리지 못하는 분은 자기 몸도 안 좋고 목회도 안 되고 우리는 모든 어떤 문화를 누리거나 그럴 때 나는 정말 건강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좀 그런 모습으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활짝 웃는 모습 그것도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얘기할 때 웃으세요. 그러면요 성공합니다. 인상을 찌푸리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나눠. 웃나 안 웃나 확인 한번 해주세요. 지금 얘가 웃나 안 웃나 지금 보세요. 웃으세요. 셀프 카메라로 찍을 때 울면서 찍어요. 웃으면서 자기 하고 찍을 거 아닙니까? 그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그 얼바인 캠퍼스가 있는데 그 연구팀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셀프 카메라를 찍은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서 발표를 했네요. 그 발표에 따르면은 이 셀프 카메라는 정신적 심리적인 면에서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행복감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셀프 카메라로 자기 모습을 계속 찍는 사람들은 평소에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또 안정이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질병들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성공하는 경향이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전을 위해서 셀프 카메라가 많은 공헌을 했다라고 자신감에 대해서 발표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감은 뭐냐 하면 내게 주어진 환경에 머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 집착하고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은 내 현재의 모습, 내 현재의 소유, 내 현재의 지위 때문에 내 감정이 기쁘고 즐겁고 하는 거예요. 현재 문제 때문에. 그러나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지금은 좀 부족해도 나는 천국을 향해 간다. 저 천국에 내 상급이 있다. 내 현재 성공이나 내 현재 조건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간다. 자, 지난 금요일 날 30년 전에 아프리카로 떠났던 조성수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하셨습니다. 너무 갑자기 왔기 때문에 원래 제가 설교할 시간인데 양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저에게 30년 전부터 아프리카를 지원해줘서 자기 30년을 아프리카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손흥원 목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으면, 그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저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목회를 하면 그런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상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도울까 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제가 영락없이 밥을 삽니다.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들 모일 때마다 저는 항상 밥을 샀습니다. 언제나 한 30여 명이 모이는데 뷔페를 갔는데 돈이 좀 많이 들겠더라고요. 7, 80만 원 들겠더라고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더라고요. 이게 바로 목사의 어떤 장점입니다. 교인 하나 불렀죠. 집사님 돈 내고 가요. 그랬더니 그 대신에 내가 집사님 사업체 내가 선전해 주겠다고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다 있는데 이분이 돈을 냈으니까 꼭 이 분의 사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목사님 막 박수치고 목사님도 대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울까 생각해낸 것이, 그래, 이 목사님들이 어느 상가에서 목회하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저번에 신문 받을 때는 제가 공짜로 그분 목사님들 교회를 공짜로 광고 내준 거예요. 근데 연락을 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분들은 다 뺐고 원하는 분들만. 그래서 우리 신문에 보면 세종시 주일 예배 안내, 이 세상에 많은 신문이 있지만 누가 이 세종시에 있는 주일 예배 안내를 누가 내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준 거죠. 목사님들이 문자하기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광고가 떴네요. 얼마나 우리는 그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돈 얼마 안 들여도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즘요, 미국에 우리가 돈을 원정한 시대예요. 어느 분이 LA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제가 개인으로 지원하다가 좀 힘들어서 교회에서 지원하다, 그것도 힘들어서 또 어느 교인에게 또 저는 집사님 LA에 한 1년만 보내시오. 그래서 1년 보냈죠. 이제 그분이 이제 끝나고 또 뭐 뉴욕에 또 누가 개척을 해서 뉴욕 한인교회, 그 이제 제가 개인으로 하다가 교회에서 했나 하여튼 그것도 이제 한 달에 한 300불씩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보냈어요. 그 목사님 또 문자가 와서 목사님 이제 제가 자립했으니까 더 이상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한 목회를 한 30년 한 것 같은데 많은 해외 교회를 지었고 많은 분들이 차 산다 그러면 차를 사줬고, 그러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나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 부자라 내가. 할렐루야. 그게 부자지. 뭐가 뭐 소유한 게 뭐 부자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부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너무 가난한 사람이야. 너무 여성의 인격을 무시하고 여성을 함부로 대했어요. 막 뭐라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성스러움이라 그러죠. 그래서 너무 여성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장난감으로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세상에 가난한 사람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영원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부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명언이 내려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부요함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근데요 여러분, 그 카톡에, 저는 이제 카톡에 그 핸드폰을 바꾸다 보니까 참 많이 도는데, 이제 카톡 멤버가 한 3-4천 명 됩니다. 사실은요, 제가 좀 활동을 하다 보면 3-4천 명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자기 번호가 있다고 뭐 단톡을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떤 선교사님도 선교실 단톡을 만들어 가지고 뭐 50명 60명 단톡들이 많이 있는데, 저를 조금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저는 단톡에 들어가서 한 번도 탈퇴를 못 했어요. 내가 탈퇴하면 저 선교사님이, 저 목사님이, 저 집사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주여. 근데 어떤 분이 만들어 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 막 띄우니까, 막 거기다 막 단톡에서 막 서로 싸우니까, 어떤 사람이 알 수 없으면 나갔습니다, 탈퇴. 그래, 강심장이다. 이 사람 나갈 때 얼마나 이 사람이 상처받을까, 주여. 저를 잘 이해 못 하셨죠? 무슨 말인지. 근데 때로는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는 단톡을 만들더라도 거기에 또 좋은 글이 또 뜰 수도 있어요. 여러분, 탈퇴하지 마세요. 얼마나 그 사람 상처받겠어요. 응? 자,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이제는 탈퇴하지 마라. 시작. 이제는 탈퇴하지 마라. 단톡을 만들지 마시든지. 그 만들면 불편해요. 공적인 업무 외에는 단톡은 만들지 마시고, 한번 누가 만들어서 들어가 있으면 나갔습니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나가지 맙시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될 텐데, 테레사 수녀가 어떤 굉장한 부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청렴 결백한 그 수녀에게, 내가 저분에게 뭔가 해드려야 되겠다, 뭔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근데 뭔가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어떤 얘기를 하나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 그 조선 선교사님을 돕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중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깡패로 자랐어요. 권투했어. 아무 힘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보츠와나라는데 조선 선교사 후임으로 선교사로 갔지만 평신도기 때문에 뭐 선교 일을 크게 한 건 아니고, 그러는데 보츠와나를 지나가던 한국의 어떤 자동차 회사의 대기업 사장의 아들이, 회장님의 아들이 지나가다가 그 친구가, 중학교 중퇴한 그 친구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너 기아 자동차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기아 자동차 총판매점을 아프리카에 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버는데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이 번 것이 한국 타이어를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어디에 16억 보내주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우리 조성 선교사에게 4천만 원을 최근에 입금시킨 거예요. 교실 하나 더 지어 해가지고 입금시킨.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 아프리카 가서,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친구가 한 것이 뭐냐면 그냥 고아들 데리고 산 거예요. 자기는 뭐 유명한 선교사님처럼 무슨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갈 곳 없는 애들 데리고 산 거예요. 그것이 그 회장님의 눈에 띈 거예요. 지나가다가, 야, 너 진짜 선교사다, 넌 진짜 훌륭한 선교사다 해가지고, 네가 여기서 돈이 없으니까 네 자동차 회사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 말한 것은 그대로 이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무지하게 세게 할 줄 알고 해봤습니다. 그 테레사 수녀에게 청년 결백한 것을 보시고 그 부자가,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뭐든지 해줄 테니까 나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테레사 수녀가,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 저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만 필요해요. 나는 그분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디모데서에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권하고 있습니다. 야, 디모데야, 어차피 우리는 종말이 되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난하든 우리가 좀 부족하든
그 매사에 우리들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6장 6절을 먼저 보니까요,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경건에 큰 이익을 가진 사람이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우리의 마음에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욕심을 가지면 그게 내 시험이 된다. 시험과 올무에 빠져가지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 제가 저번에 우리 장각의 교인들하고 관광 갔을 때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을 한 게 있습니다. 그 가이드가 라텍스 사러 가면 절대 사지 말라. 한국에 비해서 두세 배 비싸고, 외국에서 파는 라텍스는 이게 본드로 붙인 거기 때문에 바가지 쓰는 것이고, 또 거기서 사기 시작하면은 우리 또 못 사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돈이 없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사지 말자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라텍스. 왜냐하면 싸게 40만 원에 여행하는 대신에 5군데를 강제 쇼핑을 해야 된다는 거 아무나 안 가르쳐 줍니다. 저렇게 가르쳐 주지. 강제 쇼핑 5군데를 들어가야 돼요. 보석 한 번 들어가, 한의원 한 번 들어가, 라텍스 한 번 들어가, 이래가 5군데 가야 돼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안 샀습니다.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버스 사고로 1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죽었나 했더니 라텍스를 중국 가서 사온 거예요. 라텍스가 불이 붙은 라텍스. 그 라텍스 고무타는 냄새에 질식해서 죽은 거죠. 우리는 뭘 자꾸 소유해야 되고 가지려고 하고 부유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욕심에, 침륜에, 파멸에, 멸망에, 그것이, 그 해로운 것들이 우리를 거기를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으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게 돼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그걸 가졌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부가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면, 내가 돈 때문에 부모를 버렸더니 자식이 또 돈 때문에 나를 버리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행복입니까? 우리가 그런 행복을 위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읽어드릴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부한자다. 이것이 부한자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필리핀에서 그 비참하게 살해당한 3사람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자기가 돈에 욕심이 있으니까 150억 다단계 사기를 하고 필리핀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사기를 당한 사람 중에 무슨 뭐 어떤 그 원한이 있는 사람이 필리핀은 48만 원을 주면은 한 사람을 죽여준답니다. 48만 원만 주면. 그러니까 그 몇 푼을 받고 그분들을 죽인 걸로 지금 판명이 났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오냐 하면 우리의 욕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얼굴 보니까 욕심을 부릴 얼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또 가진 게 없으시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가 있다는 거, 그것이 제일 부자다. 그게 제일 부유한 것이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8절에서는 자기 재산을 믿고 의지하고 우쭐대다가는 가랑잎처럼 떨어질 날이 있기 때문에 의인은 푸른 잎사귀처럼 그 앞길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부자, 인생의 목적이 돈에도 명예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내가 부패하지 않는 직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목표를 두고 내가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 그것은 어떤 돈이다, 물질이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선한 싸움이 뭐냐? 이 부패에서 우리들이 정직하게 사는 것, 부패하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모든 악을 피하여 옳고 선한 일에 힘쓰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눈을